오늘은 생명을 걸어도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오늘 인물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이다 라고 외친 인물,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한 30년쯤 지났을 때 유대 광야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침례 요한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 여러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요한은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일이 침례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침례 요한이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에 대해 들으셨겠지만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회개는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회개는 그렇지만 기독교의 회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자긍심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그 뒤에 따르는 삶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실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선택받은 뒤에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시는데,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삶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반드시 그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기만 하면 반드시 바르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삶을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놓고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이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물려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혹은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너희가 아니라 이 길바닥에 흩어져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첫 번째 메시지 이후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선언하는 선포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은 과연 그러면 어떠했는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침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하는 것은 매우 검소하고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바로 이전절 3장 3절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오늘 이 3절의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나는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이며 내 자신이 아닌 바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분이나 혹은 나이,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종이 주인처럼 차려입고 주인보다 더 주목받으려 하고 주인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걸려 하고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침례 요한은 전적으로 그러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다.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선언으로 그런 낙타털의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오늘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의 감흥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침례의 자리에 나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베푸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사실 그리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침례 요한은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아주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사라는 말도 상당히 무섭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는 그 뒤의 말씀은 더욱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을 저주에 가깝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사실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침례 요한은 왜 이렇게 그들을 무섭게 책망했을지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고자 먼저 노력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마음은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며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처음 신앙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인해 그런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처음 그 직분을 받았을 때의 마음과 달리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들은 종교를 기반으로 사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와 그리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이 거의 보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사회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권력과 그리고 재물을 탐하고 추구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돈맛에 취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에 찾아온 까닭이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이처럼 회개할 일이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사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책망하는 말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두려워하고 명심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이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모습과 실제 우리 신앙의 생활과 같은 삶, 바로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보면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해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지탄받는다면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져 바로 심판의 말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신앙이 드러나는 모습과 그 속이 같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침례 요한은 나는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와는 달리 말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침례 요한은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며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런데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침례 요한 그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요한은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모든 신앙인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은 서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삶,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또는 하기 싫어할지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다른 곳에 있다면 내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침례 요한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상기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요한은 선포하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선포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히 죄악을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대속하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좋은 일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변화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삶에서 선한 일이 넘쳐나는 그런 선을 많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 형편에 맞게 선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처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좋은 일,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침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들을 행하며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